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이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그리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성경 표현, 한글 표현에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아주 으깬다고 해야 되나? 아주 회복 의미로 이제 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또 이렇게 요하네스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싸움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미 승리했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적이라고 하죠. 적이라고 하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북한하고 휴전 중이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적이 이제 북한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적이 사단인데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과 싸워야 하죠.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의 적이자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왜 세상과 벗된 자가 원수가 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세상 임금 사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또 싸울 것은 육체의 소욕을 떠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육신이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 의미로는 어떤 절제된 어떤 그런 삶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을 하겠지만 육체의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것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그래서 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아니 뭐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가기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버리라. 왜냐하면은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이제 그 7절에 이건 8절이고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염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속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자와 같이 삼키자는 두루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자가 사냥하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어슬렁 다니지 않고 사냥할 때 보니까 주로 이제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팀을 짜서 이제 반대편에 숨어 있고 막 이렇게 이목을 끄다가 이제 달려가서 잡고. 근데 보면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잡지 않는데 왜 성경에서는 어슬렁거린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암사자가 이제 멧돼지를 잡아서 거의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서 이제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거의 숫사자 한 마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더니 그냥 바로 이제 멧돼지 목 문 다음에 자기가 먹으를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자가 우리 하나님 자녀를 공격할 때 믿음이 있는 자는 못 건드리는 이유가 이제 굳이 이제 사자의 비유를 들자면 암사자처럼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염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염려를 해서 그런 고민하고 염려 속에서 낙심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보기에는 다 잡은 밥처럼 쟤는 이제 염려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건들면은 내가 너 잡겠구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이제 저절로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7절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하는 자들을 사단이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단의 우리 원수 적 사단에게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까 17절에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 이렇게 적혀 있는데 16절에는 그 말씀 이전에 육체의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이 사단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절에서는 이제 막 사단에 대적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절에서 이제 하나님 세상과 겉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7절에 사단에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단에 대적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영적 싸움하면서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또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봤으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겠죠. 우리에게 방어할 방어구와 이제 무기를 주신데, 이제 오늘 본 성경에서 전신갑주라고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와 갑옷들이죠. 자,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이제 신체 중에 머리에 쓰는 거죠. 우리 신체 중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닐까. 왜냐면 뭐 총을 맞더라 하더라도 몸 같은 데 팔이나 다리 같은 데 맞아도 잘하면은 뭐 팔을 못 쓰긴 하겠지만 살 수 있는데, 머리는 그 어느 곳을 맞아도 그냥 한 방이면 다 죽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머리를 지켜야 할 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이 구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다 아무리 뭐 다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뒤에 것이 뭐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의의 흉배, 이제 몸통을 방어하는 방어구죠. 그래서 머리 다음으로 이제 사람이 모든 장기가 있는 신체 부위인데, 그래서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의의 흉배.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제 무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의 흉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로서 우리를 스스로 무장하고, 세 번째로 진리의 띠를 띄어라.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거기서 말하는 이제 진리가,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곧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 이 띠는 허리에 이제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갑옷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 가면은 군복을 입더라도 항상 허리띠를 매고, 저는 이제 의무경찰을 나왔는데 그것도 어떤 옷을 입든 다 허리띠를 하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 띠가 없으면 어쩌다가 이제 뭐 옷이 벗겨지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가 갖고 품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띠를 가져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에 이제 발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는 건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제 방어구 대해서 다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16절을 보면은 이 방패로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방어구 방패라고 하면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이제 그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막는다가 방어한다는 그런 디펜스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 표현이 distinguish라는 어떤 불을 끄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화살을 이제 뭐 불을 꺼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이 성경에 써 있을까?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그냥 허투루 쓰인 게 없는데 왜 하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불화살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로 보니까 뭐 불타는 화살, 되게 불이 이제 활발 타오르고 있다는 것에 이제 강조를 두고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화살이라고 했을까 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은 방패로 물론 이제 화살을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는데 이 불화살은 그 화살을 막더라도 그 방패에 불이 붙으면은 그게 이제 전신으로 다 퍼지면서 어쨌든 그 사람은 막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살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불신앙을 한다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불신앙을 한다면 이 불화살의 불처럼 그 불신앙이 나를 집어삼키어서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게 중요한 것이 그냥 불화살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불화살을 끈다, 이 불화살의 불을 끈다, 즉 이 불신앙의 모든 불을 끈다는 의미에서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방어구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언급한 걸 보면서 믿음의 방패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방어구,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고 방어하는 방어구였는데, 반대로 우리가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죠. 이제 그것이 말씀의 검. 이거 유일한, 이거 다 막는 것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유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지녀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사실 두려워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두려워서,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 당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사단을 꺾은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쫓아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커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격을 그것들이 이제 막을 수는 있어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죠. 이것은 뭐 확신, 뭐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말씀의 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단을 공격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 18절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항상 기도로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전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이 전체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을 짜서 그것대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죠. 전략대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휘관이 되시고 이제 영적 싸움하는 그런 군사인데 그래서 이 군사가 만약에 그런 사령관, 지휘관의 명령을 모르고 그런 어떤 전략을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싸운다. 그러면은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질 확률이 높죠. 모든 싸움에는 이제 다 전략이 있었죠. 뭐 고대 시대부터 모든 이제 전쟁에 있어서 전략이 있고 그래서 뭐 전략과 관련된 전쟁 기술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표 비유로 하자면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까 로마서 8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영적 휴대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항상 수시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시간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제 전신갑주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전 구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 구하게 하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돈도 없고 되게 미천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일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확인해야 되겠죠. 이 사실들을 그냥 알고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그걸 듣고서 이제 말씀 붙잡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거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확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우리 특히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졸업 앞두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몰라서 그냥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을 되게 많이는 아니고 한 하루에 3장 정도 읽었는데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사실 뭐 많이 되게 뭐 묵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장 한 장씩 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들 그냥 이제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이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면서 제 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렘넌트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영적성 늘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인생의 진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생을 들여도 정말 마지막 죽을 때 아깝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학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대학전도학교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우리 대학의 현장에서 사랑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을 확정하는 모든 대학의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